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 우리의 죄의 몸이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였다가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 때 바로가 안 놓아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단의 묶음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 세례의 은혜가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꿈을 꾸어서 막 쫓겨다니는데 그게 꿈이에요. 깨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꿈속에 계속 쫓겨다니고 막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꿈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이 기억할 뿐이지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술독에 빠지고 줄담배를 피던 사람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담배 끊으려고 술을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성령님이 만져주시면 그냥 냄새도 싫은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미 그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로 연합된 내 안에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5장 17절 말씀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왕이 돼서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주도하는 삶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라 그래서 알라. 이게 보혈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찬송가 268장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인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의 능력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요. 사람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훈련을 하고 막 금연학교에 가고 뭐 어떤 그 훈련을 해도 안 돼도 다시 나타나요.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 완전히 이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말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부정한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해버려요. 완전히 깨끗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세례 은혜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자유하게 돼요. 두려움과 염려, 분노, 내 안에 이런 좋지 않은 그 악습은
이 성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막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잖아요. 주먹을 맞고, 잘못 주먹으로 뺨을 맞고, 막 또 사람들이 신문하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신문하고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담당한 거예요. 왜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이런 옛사람이, 그 옛사람을 주님은 다 받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심한 모욕과 신문 받고 그렇게 육체적 고통을, 마음의 심적 고통도 담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영혼의 고통이 심했는지 심장이 파열돼. 우리 심장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심장이 파열 정도로 심적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낸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왜 우리의 그런 고통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받아낸 거예요. 왜 주님이 그걸 담당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가를 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은혜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신, 신분이 달라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자유하게 되었는데, 9절의 표현처럼 사망이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 가지 시험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이겼잖아요. 그 능력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고, 주님 다시 올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지정의 인격적, 영적인 인격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자유케 해버렸다니까요.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돼버렸어요. 계속 그 노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일본의 그 군인 대위가 섬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계속 전쟁이 안 끝난 줄 알고 모르고 그대로 있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끝났는데 모르고 계속 전쟁 중에 있는 것으로, 일본에 앞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면 그렇게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도 이기고 우리의 욕망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지고,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나의 옛사람 죽어서, 나의 분노는 죽어서, 나의 믿음, 염려는 죽었어. 그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관이 죽었어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도록. 누가 그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 마귀는 우리에게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생명의 질서가 지배하는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늘 나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 새로운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아빠 엄마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새로운 줄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달라졌잖아요. 근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는 모습으로 그대로 그 마음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달라졌는데, 신분이 달라졌는데 왜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냔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사실이, 그래서 우리 모든 불행하게 하는 것, 어둠과 무질서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세례받아서 우리가 다 자유케 된 사실을, 그것이 엄청난 건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고, 분노도 이길 수 있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염려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그리고 또한 질서 있는 삶과 밝은 삶이 실제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반복해서 여기는 믿음은 그것을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 지금 하잖아요. 수요일 밤마다 기도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고 다 사라졌어. 떠나가. 왜? 네가 있을 자리 아닌데 내 안에 있어. 두려움, 염려, 미움, 어둠, 혼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라져. 그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는 질병, 예수님이 다 담당해서 사라져. 떠나가. 계속 남아있고 자리 잡고 있어도 그 사실을 확신하고 계속 선포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내 있을 곳이 아니야. 떠나가. 사라져. 확신을 가지고 그 선포하고 그리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그런 것은 간주하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믿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 회사에 이제 직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직원이 들어서 모든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달라진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태정 집사님이 이제 전에 공장장이 되기 전에는 고급 간부로 이제 살아왔지만, 공장장이 되었으면 그 공장장으로 딱 취임하면서부터 달라진 거 아니야. 그 역할을 이제는 계속 하고 살아가는,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를 아직도 몸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라는 것을 사실로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한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왕궁을 떠나가지고 오랜 동안 평민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 왕자로서 왕자의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가서 평민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왕자의 모습은 전혀 없어요. 거지의 모습이고 평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궁궐로 돌아왔지만 왕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동안 왕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동안 평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민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의 삶의 습관이 배어 있어요. 왕자로서 품위를 못 갖추는 거예요. 오랜 동안 방랑이 평민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왕자로서 품성과 위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당신은 왕자예요. 그 왕궁에 들어났으니까 우리는 왕궁에 지금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은 하늘나라의 왕궁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 사는 곳은 왕궁인 것입니다. 왕자로서 그 품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확신 가운데 사는 실제가 그 실제인데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이런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추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만큼 그렇게 머물러 살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수준에서 계속 살아왔다면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자각을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그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을 보면 사울이 성경의 박사였잖아요. 대단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삶으로 습관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잖아요. 근데 밝은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기 가진 재산을 반을 팔아서 나눠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만났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미움과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이런 성품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다 예수님이 다 사라지게 했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식당에 갔는데 값을 누가 냈어요. 왜 내가 또 내요? 다 치러버렸는데 사실란 말이에요. 이걸 사실한 거예요. 술 중독에서 미움의 중독에서 혼란의 중독에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미움의 중독, 혈기 중독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중독에서 절개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적신다. 모든 혼란의 중독, 하나님 것 아닌 것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은혜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성품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실을 늘 확신하고 사실이기에 주장하며 선포하며 그런 신분의 삶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